지난 시간에 여로보암은 제2의 모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적어도 septuagint에서는 이것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서 열왕기 11장과 12장에 있는 그 내용의 순서를 바꿔서 열왕기 상 12장 2절의 말씀을 앞으로 끌어올려서 그 시간적 여로보암의 일대기의 시간적 순서를 재구성해서 마치 모세처럼 표현하려고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제2의 모세라고 불렀다는 것 자체가 여로보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한 인물의 역사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적어도 여로보암의 왕의 등극의 과정에 대해서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 특별히 septuagint를 기록한 사람은 의도적으로 여로보암을 제2의 모세, 긍정적으로 그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북쪽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일련의 개혁적인 조처를 하는데, 이 일련의 개혁적인 조처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은 일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레위 사람들이 아닌, 레위인이 아닌 일반 보통 사람들에게 레위인과 레위인에 속한 제사장의 역할을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달력을 고쳤었습니다. 달력을 고쳤었는데, 예를 들어서 장막절의 예를 들었죠. 아마 요 시기가 아마 장막절 즈음이기 때문에 아마 장막절의 예를 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장막절은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원래 일곱째 달 15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다? 여덟째 달 15일로 바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늦추어서 달력을 변경했다. 이 세 가지를 여로보암의 조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에서는 이것을 대단히 부정적인 평가 내리지요.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리죠. 과연 그런데 여로보암의 이런 일련의 조처들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 저는 꼭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은 여로보암을 좀 변호하는 입장에서 이 여로보암의 이 조처가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솔로몬의 성전으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지어졌죠. 자, 예루살렘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이 정도가 됩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자, 성전을 세웠다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일단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은요. 자,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천막, 그러니까 성막에 계시지 않고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에 거주하게 됐다, 이런 말은 좀 불경스러운 말이고요. 성막이 아닌 이제 건물이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냥 첫 번째 우리가 단순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천막 하면 뭔가 질이 낮거나 등급이 낮아 보이는데, 적어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좀 높이기 위해서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중앙집권의 길을 열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순간 예루살렘의 위상이 쭉 올라가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맨 처음에 어디서 처음 왕 생활을 했냐면 헤브론에서 했습니다. 이 헤브론은요, 너무 남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리고 북쪽의 어떤 중심지로서 사울이 왕을 했던 것은 바로 위에 있는 기브아였습니다. 그리고 북쪽 지파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은 대대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을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권위를 주고 있는 곳은 남쪽에서는 헤브론, 하지만 이제 유다 중심으로,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세겜,
중심이 되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 현재 기브아에 남아있는 영향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윗이 여부스라고 하는 이방 민족의 성을 탈취하여서 그것을 수도로 삼았다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에도 그만큼의 권위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했던 일련의 정치적인 조처 중에 하나가 성전 건축이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막으시고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시키긴 하셨지만 어찌되었든 정치적으로 봤을 때 다윗의 유언을 받아서 솔로몬이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이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경제적인 입장에서 자, 세겜과 헤브론이 남과 북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이고 기브아도 사실 사울의 왕궁이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경제적인 활동이 이곳에서 활발하게 일어났을 텐데 예루살렘에서는 경제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뭐 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세겜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앙 산지길을 통과하고요. 헤브론도 중앙 산지길을 통과하지만 예루살렘 성은요, 중앙 산지길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중심, 금융 중심지로 이 예루살렘을 변모시키는 역할을 성전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순수한 종교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집을 성막이 아닌 건물, 우리 뭐 예를 들어서 학계의 표현으로 하자면 너희들은 편벽한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저렇게 폐허가 되어 있는 저 성전에 계시기 마땅하냐? 그렇다고 한다면 야 다윗도 궁전에서 지내고 고관들도 좋은 집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성막이라는 게 말이 되니? 그러니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집에서 건물인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칭찬할 만하지만 그 이면에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떤 의도와 이 예루살렘을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의도를 우리가 항상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는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겠는데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순기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역기능이 될 수도 있는데 적어도 여로보암의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이것이 역기능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으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여기 사방에 48개의 원래 48개 레위인의 성읍이 제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의 중심지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48개 이 레위인의 성읍에는 제단만 있었을 뿐이지 거기 뭐 성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기 멋진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의 시대 때 여기다가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나면 사람들이 기왕이면 예배를 드릴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이쪽으로 모여들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제의들이 당연히 이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성전을 짓고 나면 야 성전에서 예배드려 라고 하는 일련의 조처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고기 섭취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기 섭취의 문제.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그것이 식용으로 우리가 고기를 먹을지라도 피를 흘리는, 그러니까 도살을 하기 위해선 피를 흘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게 이제 화목제가 되겠죠.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고기를 섭취하라 그랬는데, 자,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뭐 여기가 이제 단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단이 있고, 그 다음에 기브아가 있고, 여기 이제 베델이, 여기 그 기브아 약간 위에 베델이 있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단과 베델은 체크를 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아무리 빨리 와도 일주일은 걸린단 말이죠. 고기 한번 먹어보려고 일주일 동안 여기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돌아간다?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이전 같으면은 48개의 성읍 중에서 가까운 성읍을 찾아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반나절길이나 뭐 한두 시간 걸어가는 길 내지는 한두 시간 나귀 타고 가는 길 가가지고 온 가족들이 함께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면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성전을 지어놓고 지금 제2를 성전으로 중앙 집중을 시켜놓으면 고기 섭취의 문제가 당장에 생기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고기 섭취에 관해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 집에서 먹어 라고 하는, 그러니까 율법의 타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율법의 타협. 어찌 보면 율법의 후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게 첫 번째 문제가 생기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다라고 한다면요. 사실 솔로몬이 뭐 성전만 지었겠습니까? 성전과 플러스 많은 건축물들을 지었는데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부역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금이 필요합니다. 부역과 세금이 필요하면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자, 여기서 이제 많은 부조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 시대 때에도 그런 부조리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있었다라고 확신하고, 그런 또 이야기들이 유대교 문헌에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부조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부조리들이 있느냐? 제사장들이 상인 계층들과 결탁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이 경제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성전을 짓게 되면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무엇이 필요하냐? 소나 양, 염소 이런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비둘기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곡식제물 하려고 한다면 뭐 곡식들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항상 어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지금 단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여기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뭐 어떤 종류의 제사이든 제사를 드리기 원해서 제가 양을 한 마리 가져갔어요. 양을 한 마리 가져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가면 이제 이 양이 흠결이 없는 양인가를 확인을 해야겠죠. 흠결 없는 양인지 아닌지 확인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하겠죠. 보통 이제 제사장이 한다라고 우리가 쳐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 양을 보고서는 흠결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흠결이 있으면 그래 이거 우리가 제사를 드리자. 너 무슨 제사 드리러 왔니? 이런 제사 드리고 왔구나 하면서 제사를 드리면 되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제2의 전혀 문제가 없지만 제사장이 딱 봤을 때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양이거든요. 잘 보니까 뭐 귀 아래에 뭐 수포가 있다. 뭐 내지는 이 양은 뭐 이렇게 원형 탈모처럼 어딘가 털이 빠져 있다. 뭐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는 양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양으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양을 되돌려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단에서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지금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 양이 빠꾸 맞았다고 해서 다시 집에 가가지고 이걸 갖다가 다시 새로운 양을 가져온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자, 8일 만에 걸어왔어요. 자, 빠꾸 맞았네. 내가 오자마자 곧바로 제사장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럼 하루 이틀 있다가 만났어요. 그럼 열흘 지나서 빠꾸 맞았네. 그러면 다시 돌아가요. 그럼 또 18일이 걸려요. 그리고 여기서 좋은 양을 다시 가져와가지고 또 가져와요. 그럼 또 8일이 걸려요. 그러면 총 26일을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모든 것을 다 소비해야 되는데 이처럼 정말 소비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빠꾸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 양을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시장, 항상 성전 옆에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시장에다 그것을 내다 팔아요. 자,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부터 인증 마크를 받은, 야, 이거는 절대 빠꾸 맞을 일이 없어 라고 있는 그 흠결 없는 양을 다시 되사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양 한 마리의 시세가 30만 원이라고 쳐요. 그럼 양 한 마리의 시세가 30만 원인데 지금 제사장에게 빠꾸 맞아가지고 성전 옆에 있는 시장에서 이 양을 되팔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이 양을 되팔 때 이게 제사장으로부터 빠꾸 맞은 양이구나 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30만 원에 누구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항상 파는 사람은 손해보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뭐 25만 원에 팔았다 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는 도저히 빠꾸 맞을 일이 없는, 이미 제사장이 야 이거 진짜 좋은 양이야 하고서는 딱 제사장 인증 마크가 찍힌 양을 내가 산다고 쳐요. 그러면 일단 일반적인 양이라고 하면 30만 원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대제사장 뭐 내지는 제사장 인증 마크가 딱 찍히는 순간 이거는 30만 원이 아니라 35만 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양을 가져온 사람이 얼마 손해보게 되는 거죠? 10만 원 손해보게 되는 겁니다. 30만 원짜리 양을 가져와서 25만 원에 되팔고, 그리고 다시 35만 원짜리 양을 샀으니까 이 사람은 35만 원, 25만 원의 차익인 10만 원에 지금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상거래 사회에서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이때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서로 결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양도 빠꾸를 주고, 그리고 다른 양을 갖다 사게 하면 10만 원의 차익이 생기면, 예를 들어 5만 원은 상인이 먹고 5만 원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먹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를 돌리고,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금융 중심지가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정말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음 해에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무언가 양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양을 가져가겠습니까? 아니면은 35만 원을 가져가겠습니까? 만약에 조금만 머리를 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야, 내가 이 양을 가져갔을 때 이 양이 합격받을 확률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고, 합격을 받으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합격을 받지 못하는 순간 내가 10만 원 내가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애초부터 얘네들 믿을 바 되지 않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믿을 바 되지 않으니 35만 원 가져가자. 5만 원 그래, 내가 이 정도는 하면서 돈을 갖고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문제는요, 신앙, 자, 고기 섭취의 문제가 생기고, 성전 건축, 부역과 세금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전과 성전 건축, 성전의 문제에 있어서 건축 이야기를 하다가 벌써 제가 뭐 하나 건너뛰게 되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자, 고기 섭취에 따라서 율법의 타협이 생기고요, 신앙의 타협이 생깁니다. 신앙의 타협이 생기고요, 또 신앙의 질적인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상인들과 서로 결탁하여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제화들은 점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기서 사는 양, 어디 양이겠어요? 거의 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목자들에게 아마 상인들이 사들인 양들일 거예요. 내지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양이 그냥 저기서 기둥 한 바퀴 돌고 나면 갑자기 대제사장 인증 마크가 찍혀서 나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 그러니까 돈은 자꾸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또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목자들도 이 경제 구조 안에서 함께 득을 보면서 돈을 벌게 되겠죠. 제가 또 뭐 곡식을 가져왔다고 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양이 되든 곡식이 되든 똑같은 문제들은 계속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남쪽에 있는 사람들,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경제적으로 부요해지고,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재화와 물건들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니까, 그 재화와 물건들이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뭔가 선순환 구조로 올라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종교적인 문제, 성전의 문제에 관해서는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돈과 재산을, 재화를 이 밑에 예루살렘으로 갖다 주는 격이 됩니다. 자, 거기다가 성전 건축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부역과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뭐 똑같이 부여가 되는 거니까 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부역에 관한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도 보면은요, 이 부역은 양반들에게도 부역이 부과가 되었어요. 다만 양반들은 이렇게 부역이 부과가 되면 그것을 돈으로 해결을 해서 직접 나가서 일을 하지 않았을 뿐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1년에 3번 6월절 그리고 7.7절 장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계속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악순환이 되면서 북쪽에 있는 재화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경제적인 수준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올라가고 북쪽에 있는 사람은 경제적인 수준이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상대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수준에서. 자, 그런데 거기에 부역이 떨어졌어요. 자, 성전 지어야 합니다. 뭐 내를 지는 건축 뭘 해야 됩니다. 뭐 우리 솔로몬이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에다 병거성을 쌓는다 그랬는데 병거성 쌓아야 됩니다. 자, 사람들 모이세요라고 모이면 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부역을 행하기 위해서 모여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돈으로 해결해서 사람을 사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냥 들여보내서 머릿수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돈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유다 사람들만 돈을 계속 버는 구조였으니 유다 사람들은요, 부역으로부터도 면제가 되는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77절의 예를 들자면, 77절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77절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곡식으로 처음 익은 것을 갖다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야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77절에 곡식을 가져오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곡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77절 즈음이 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는 마을이라든가 도시에서는 이미 수확을 끝내거나 수확을 하고 있는 중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기후가 남쪽의 기후와 북쪽의 기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날은요, 남쪽은 매우 덥지만 북쪽은요 시원해요.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이 골란구원이나 이 북쪽이 이쪽 지역을 가면은요, 여기 우리나라 제주도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쪽 예루살렘 자체가 유대 광야의 서쪽 끝에 붙어 있는 도시이거든요. 광야에 있는 이 아래는 매우 더워요. 여기는 사계절이 뭐 분명하기보다는 우기와 건기 정도로만 나뉘어지는 곳이에요. 물론 이 예루살렘 산지나 베들레헴, 헤브론 산지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눈이 내리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던 예루살렘과 그 아래의 유대 광야의 지역은 매우 덥지만 이 북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춥단 말이에요. 그러면 77절 정도가 되면은요, 이미 여기서는 수확이 끝났지만 이제 77절 정도가 되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수확을 시작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 수확조차 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77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내려와야 되는데 적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8일 걸린다 그랬죠. 77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하기 8일 전에 출발을 해야지만 77절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또 뭘 가져가야 돼요? 돈 가져가야 돼요. 자, 이런 빈곤의 악순환. 돈은 점점 이곳에 모여들고 남쪽으로 모여들고 성전 주변으로 모여들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일종의 이거 수탈이라고까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수탈 당하는 겁니다. 수탈 당하는데 자, 거기에다가 부역까지 주어지는데 수탈 더하기 경제적 수탈 더하기 자, 육체적인 부역까지 더해지니 윗사람들은 미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윗사람의 입장에서 보기에 남쪽 사람들은 우리가 쏟아부은 경제력이 다 여기에 모여들고 이 경제력을 가지고 육체적인 부여까지도 면제를 받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조가 성전 때문에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남과 북이 나뉘어지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취했던 첫 번째 조처가 무엇이었냐?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자, 베델과 단. 자,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은 이유는요. 자, 딱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끊어서 지역을 끊어서 이쪽의 기후는 비슷해요. 그러나 이쪽의 기후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리적으로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데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곳 단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예배드려라. 너 그동안 예루살렘 너 단에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오는데 8일 걸렸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단까지 가는데 이건 뭐 낙이 타고 하루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낙이 타고 하루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니까 내지는 하루 이틀이면 충분하니까 너 여기서 그렇게 제사 가까운 데서 제사 드려.
라고 하면서 베델과 단에다가 뭐라 그러죠?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단지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 거기다가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하나 너희들의 신들이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자, 이 번역도 대단히 편견 있는 번역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여기서 금송아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금송아지, 일단 성경에 금송아지라고 써 있습니다. 금송아지 만든 건 분명히 잘못한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자,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자,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냥 이 자체가,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이 법궤가 이제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박스 아니겠습니까? 이 박스 위에다 이제 뚜껑을 만들어 놓는데, 이 뚜껑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서로 날개를 맞대고 서로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 뚜껑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맨 처음에 성경 처음 공부할 때, 그리고 성경 읽을 때 속죄소 하니까 성소, 지성소, 그리고 속죄소 하는 순간 또 다른 어떤 장소가 있었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왜 속죄소라고 번역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뭐 번역자의 마음이니까. 이거 법궤 뚜껑입니다. 법궤 뚜껑. 뚜껑 하면 너무 격이 없어 보이니까 네, 법궤의 덮개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법궤의 덮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또 떠오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궤는요, 대제사장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 북쪽 사람들은, 아니 북쪽 사람이 아니라 일반 유다 사람들도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법궤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델과 단에다가 지금 성전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여기도 나름대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다면 적어도 텔단에 있는 유적의 흔적으로 보아 지성소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그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야 할 텐데 법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성조들의 이야기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나라들의 어떤 신앙이라든가 어떤 민간 신앙, 이런 것이 뒤섞여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탈출시킨 너희의 신들이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너희의 신들이다. 자, 너희의 신들이다 라는 말에서 이거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로헤카라고 써 있습니다. 엘로헤카. 엘로헤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엘로힘이라는 말과 여기 뒤에다가 너희, you라고 하는 카라고 하는 전미어가 붙은 겁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신들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하면.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재판관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신들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성경이 시작이 되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런데 거기서는 엘로힘이라고 번역해놓고 왜 여기서는 갑자기 너희의 신들이라고 번역하냐고요. 약간의 선입견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자, 여로보암은 우리가 다른 이방 신들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하지만 그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생긴지 난 모르거든.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갖다 놓은 것. 물론 이것이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빌미를 주긴 하였지만, 적어도 처음 여로보암의 마음이, 야, 내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상 숭배자로 바꿔야지 라는 마음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항변하고 싶고 변호하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패하고 레위인들이 아니라 뭐 패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자 레위인들을 패하고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제가 이게 역대기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그런 건데요. 역대기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북쪽에서 일할 곳을 잃어버리니까 왜? 보통 사람들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서 더 이상 북쪽에서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왔다라고 역대기에는 써 있으나 역대기는 우리 열왕기의 미드라시 그러니까 열왕기의 내용을 다시 풀어 헤쳐서 유다의 입장에서 좀 쉽게 그리고 유다를 조금 뭐라 했죠? 긍정적으로 그린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역대기의 이야기는 잠시 제가 제쳐두고요. 자, 레위인들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레위인과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이 48개 성읍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이 전부 다 모여드는 거예요. 왜? 그동안은 제의를 전부 다 48개의 성읍에서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제의를 드리기 위해서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당장 성전 봉헌하는데요. 솔로몬이 바친 소가 22,000마리고요.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소가 22,000마리고 양 12만 마리를 여러분 며칠 동안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제의에 동원되어야 했겠습니까? 그러려면은요. 주변에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야 하고 제가 이런 말까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사람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의가 돌아가는 데서 살고 싶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떡곰을 보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왕국을 독립시켜 놓았는데 자기 땅 북왕국에는 남아있는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전부 다 떡곰을 보고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거죠. 더 이상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자 요즘 얘기할 필요 없고 하여간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북왕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제의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지만 그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여로보암을 좀 변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달력을 고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아까 77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7절이 되면 자 곡식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직 여긴 연글지도 않았어요. 연글지도 않았는데 자 여기다가 지금 뭔가 제의를 드리려고 이 낫을 대고 익은 곡식단을 가져가려 하니 가져갈 수가 없으니 돈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77절 이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는 거룩한 성회를 모여야 하는 거룩한 날이니 정작 밀을 추수해야 될 때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또 그 기간에 남자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 가 있으니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추수 때를 놓쳐버려요. 그러다 보니 빈곤의 악순환이 생기겠죠. 그러니 지금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자 남쪽은 남쪽 얘기고 우리는 날짜가 여기가 훨씬 더 추우니 너희들 요거 한 달 우리 늦춰서 한 달만 늦추면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그 날짜에 그러니까 우리 날짜를 우리 실정에 좀 고치자. 우리가 예배 안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제의 드리고 예배를 하라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이 율법을 주신 것이지 꼭 7월 15일일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8월 15일 날 이러면서 날짜를 바꾸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요. 그래서 사마리아력, 북왕국의 달력의 흔적이 사마리아력에 남아있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유월절과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날짜가 달라요. 유대교의 유대 달력이 윤년에 따라 막 돌아가기는 합니다. 윤년에 따라 돌아가기 때문에 양력 달력처럼 딱 고착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첫째 달 15일이 유월절이라고 율법에는 되어 있지만 그 첫째 달이 윤년과 윤달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사마리아의 달력과 한 달 차이, 어떨 때는이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에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사마리아의 달력과 유대인의 달력이 일치가 되어서 같은 날이 유월절이 되기는 합니다만 이 윤달 시스템에 따라서 벌어지면 한 달 정도 한 달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런 이유가 전부 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기후와 풍토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했던,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였던 여로보암의, 그리고 북왕국 사람들의 몸부림이 바로 여로보암이 취했던 이 세 가지 조처에 담겨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로보암을 제가 변호하고자 하는, 여러분 여로보암을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마시라. 이스라엘 역사와 정치, 경제, 사회의 역사에서 여로보암이 이런 조처를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제가 여로보암을 변론해 보겠습니다. 자, 여로보암을 변론하는 저희 이야기 여기서 끝. 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이익상에게 성경 배우는 김영석입니다. 베타로 투입된 이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나시린 규례가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그 남자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문서방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한조 같은 이런 자기 반성은 매우 훌륭한 거 아닙니까?